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복실 고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여신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승 효과라고 부르는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쳐서 각각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2이지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0이 되고 2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 기러기 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처럼 기러기 떼는 언제나 저렇게 V자 형태를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저런 형태로 무리를 지어 날면 단독으로 나는 경우보다 비행거리가 약 7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혼자 나면 공기 저항 때문에 힘도 많이 들고 멀리 날아갈 수 없지만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날면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소위 양력이라는 게 있죠.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양력의 힘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타고 있는 2인용 자전거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 앞으로 잘 가다가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사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뻘뻘 땀은 흘리고 있는데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올라갈까 하고 쳐다보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탄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보면 모르세요? 자전거가 언덕을 올라가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뭘 하고 있긴요? 자전거가 언덕에서 뒤로 미끄러질까 봐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죠. 두 사람 다 분명 뭔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둘 다 힘만 써버리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아무리 함께 해봐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으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자, 10절 11절에 모두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분쟁인데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은 다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르게 번역합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할 때 분쟁은 말 그대로 싸움,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할 때 분쟁은 싸움, quarrel이라는 뜻이 아니라 디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디비전이란 말은 분열이란 뜻이죠. 완전히 쪼개져서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분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11절에 글로의 집 편으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글로의 집 사람들, 아마 하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인들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자,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딘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바울, 아볼로, 게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매우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돌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주로 웅변을 통해 자기의 의견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썼지만 언변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헬라 출신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난 이 달변의 아볼로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코드가 그들과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지요. 베드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온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또 모여서 베드로파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도저도 싫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울파도 싫다, 아볼로파도 싫다, 게바파도 싫다. 다 싫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당파를 나누는 게 싫다면 아무데도 안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당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는 게 싫고 파당 나누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다른 파당을 만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당시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갈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당파를 만들고 어딘가에 속하려 하고 서로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가 더 높은지 이렇게 파워 게임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왜 파당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되니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만 이쪽에 들어갈까? 아니면 이쪽 편으로 들어갈까? 기웃거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어떤 파당을 통해서 나를 채움받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클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만 메신저,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접속이 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파당에 속해서 그 안에서 내 빈자리를 채움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신도의 여러분들,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위로와 터치를 경험하셔서 메신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메시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나뉘었고 서로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나가서는 큰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힘을 합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만일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가 느낀 바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느끼는 바는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agree with one another,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라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과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의 일치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견의 일치를 이루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민교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아니고 그 옆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큰 싸움이 교회에서 난 적이 있고 그 당시 그 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어요. 그 분쟁의 이유가 바로 이 피아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느냐 아래 바닥에 놓느냐, 이걸로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피아노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옛날 얘기 다 나오고 서우는 것들 다 나오고 서로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넌 몇 살이야 그러고, 그러다가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 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일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축구 선교팀이 창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멋지게 유니폼을 맞춰야 되는데 그 유니폼 비용을 교회 친교비에서 낼 것인가, 아니면 축구팀 회비로 낼 것인가, 또 이런 걸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많은 갈등이요, 가만히 보면 주로 이런 것들로 일어납니다. 무슨 큰 일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 그 다양하고 수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치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일치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한 일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일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경험,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내 갈등이라 하는 것은요, 꼭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을 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정말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심지어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소위 드림팀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맡기면 그 팀이 아주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원래 교회 건물이 아니라 무슨 출판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회에서는 교회 내에 이제 건축 방면에 전문가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직 건축학과 대학 교수도 있고요, 유학원 박사과정에 또 뛰어난 학생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명을 딱 뽑아놓고 당회에서는 이제 그 팀을 보면서 스스로 막 감탄을 한 거예요. 정말 드림팀이다. 판타스틱한 멤버들이다. 그리고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팀이 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명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방식인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대장만 하려 하니 일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도 서로 간의 어울림과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의견, 내 지식, 내 경험, 신앙의 연수, 내 직분, 직함,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이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올해 표어처럼 내 욕심, 내 주장을 내려놓는 법, 다른 사람과 맞추어가는 법, 일치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움과 훈련에 힘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무게가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큰 해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모임을 결성합니다. 아들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리스도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동상을 세우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바닷속입니다. 그 아들들이 수장되어 죽은 그곳에 이 예수님의 상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높은 곳, 화려한 곳에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슬픔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캄캄한 곳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 물속에 예수님 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이름을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넘치도록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옷의 옷감을 찢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생배 조각의 말씀 아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옷을 당겨 더 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옷감이 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키스마입니다. 즉 낡은 옷감이 그렇게 해져서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찢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상처 주고 마치 옷감이 쫙쫙 찢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찢어졌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찢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one mind, one thought, 한 마음, 한 생각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마음 할 때 한도 숫자 2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향성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고 부른 겁니다. 즉 성도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한 마음, 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따르는 그 방향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각자 전부 다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서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말하고 있고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르고 전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 내가 있던 파당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먼저 내세우니 결국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고 파당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 간에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니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one mind,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또한 one God, 한 하나님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같은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나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신도회 6개 여신도회가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감을 잘 배우고 훈련 받으셔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